시편 19편을 이렇게 1절에서 본 사람은 그 다음 기절에 갑자기 율법이 나온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죠. 율법이 나오는 사실을 좀 유념하면 좋아요. 들리지 않는 소리, 자연들은 알고 있었지만 인간들은 몰랐던 그 보이지 않는 소리,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구체화된 거예요. 이 자연세계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화, 돌파이라는 걸 통해서 율법, 구체화될 때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 이런 세계를, 이런 세계로 통합시키는 관여하는 사람이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가 어떤 그 위치에,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구약보다도 신약을 찾아보게 되는 최종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에 보면, 20장 6절에 보면, 그 세리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지만 내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몰려왔지요. 뭐라고 하냐, 이게 네 누구 건설로, 누구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 권위로. 자, 지금은 선지자가 뭐냐를 설명한 거예요. 첫째 시간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무슨 구조에서, 이원 구조에서, 이원 구조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구조죠. 이원 구조에서 무슨 구조로, 이런 구조로 바꾸는 데 등장하는 게 선지자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그 누가복음 이 입장에서 뭐냐면, 이 누구 권위, 누구 권세로 이 말을 전하느냐라고 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 하면 세리요한을 언급했어요. 그러면 내한테 묻는다. 세리요한은 누구 권세로 선지자 노릇을 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한 사람이 답변을 해야 될 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했어요. 5절에 보면 서기가 서로 원망하되 만일 하늘에서로가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도 한다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되어 있어요.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뭐 무슨 군정들은 무서운 모양이죠. 군정들은 돌로 칠 것이다. 그러면 군정들은 그동안 뭘 믿고 있으냐 하면 이원 구조에서 하늘에서 어떤 권세가 있을 것이고 그 권세에 의해서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로 등장했다고 믿고 싶은 사람이 등장했으면 누구냐 하면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 근데 이거 많은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세례요한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냥 사입이다. 우리하고 보통 인간이다. 라고 했다면 누가 들고 일어나 하면 이 민중들 들고 일어나서 그런 소리 하는 이 바리새인 사이들을 돌로 쳐서 제거해버리죠. 예, 제거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왜 제거 대상이냐? 그래야 세례요한은 하늘의 권세와 우리 사이에 눈에 보이는 인물로서 등장했다는 것을 믿는 그 안도감, 믿는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딴 걸 욕해도 목사, 우리 교회 목사 욕하지 말라는 이유, 거기 있어요. 그 목사 욕해버리면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싶은데 그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들로서는 자기 믿음이 중간에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요한을 끄집어낸 이유가 세례요한의 두 가지 기능을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시기다. 눈에 보이는 시기. 이거는 뭐냐? 구약 시기. 구약의 선지자 시기. 눈에 보이는 시기. 구약 사람들이 시간성을 믿거든요. 언젠가는 선지자가 온다. 언젠가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시간성 온다. 왔다면 그들은 세상의 모든 거신 걱정을 잊을 것이다. 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눈으로 살아계신다는 눈으로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거죠. 사실은 그들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요한이 도중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난감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선지자 같으면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질 경우는 있어요. 그냥 선지자가 바톤을 누가 뒤매냐면 진짜 선지자 시대인데 끝내고 마지막 최종 시기 뭐냐, 선지자 시대가 아니고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가 없지요. 그냥 소개만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본래 본이 등장한다면, 하나님이 오신다면 뭐 더 이상 선지자는 불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 새눈에 보이는 구약의 시대다. 두 번째는 예수님 본인이 바로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이 끊어짐으로써 자기는 바톤을 예수님께 이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려봤자 그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비유를 할 때 어떤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한테 채를 주었다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건 죽이고, 선지자를 보내고 죽이고, 마지막 선지자는 더 이상 안 보내고 아들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아들마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죽여도 또 보내고 죽어도 또 보냈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인간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인간들은, 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인간들은 결탄코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기에 오늘 선지자나 죽어다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내 식대로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이거는 성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유지하는 한 하나님 나라에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언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다시 그저 19편 돌아봅시다. 첫째 하는 거 잠깐 언급하게 되면 언어가 있다. 언어 이전에 뭐가 있냐? 소리가 있죠. 들리는 소리. 소리와 언어는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이것이 결집을 낳습니다. 않는다. 정신통일이죠. 정신통일. 군에서 조교들이나 군의 지휘관들이 이야기할 때 소리 없이 언어 없이 그렇게 하면 군대가 하나가 돌아갑니까? 아니죠. 자꾸 고함질이죠. 명령하잖아요. 예? 똑바로 해. 예? 이런 식으로 하죠. 소리를 외치고, 소리가 안 되면 또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그 상병, 이병, 짝대기 이렇게 붙여, 그거 다 언어거든요. 언어를 붙이고, 기업장에 리폼 입히고, 소리 입히고, 이 정신통일 하는 거예요. 이 정신통일 하면서, 이게 인간을 위해서 모아하는 건 같아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법의 그물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무엇이냐? 법으로만 설명이 돼요. 나는 법으로만 설명이 돼요. 나는 본이 어디고 출신은 어디고 이게 전부 다 법이에요. 족보, 법. 나 어느 학교 출신이면 이런 게 전부 다 법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라는 것은. 나는 천사 출신 이러면 안 돼요. 법은 인간의 소리와 언어로서 설명이 돼야 돼요. 설명이. 모든 게. 그게 뭐냐면 법은 쪼개면 언어가 되고 언어는 다른 언어로 끊임없이 교환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음에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데? 좋아한다는 뜻이야. 좋아하는 게 뭔데? 이 자꾸 나 네 없이는 못 산다는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인데? 나중에 이제 말 저리 끝나면 그냥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게 뭔데 그래? 계속 순환하고 반복하고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언어와 법으로만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세상 그 국가의 엘리트들은 뭘 전공자가 뭘 전공한 사람인 줄 알아요?
법 전공자죠. 사무직 출신. 뭘 알아야 되죠. 종문주의 같은 그 바쁜 사람은 국회는 못하죠. 그리고 이주일 국회는 못합니다. 법을 위반을 하는 국회에 하는 일은 대중 국민들의 뜻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위반해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도 계속 법을 유지하는 그 일을 하는 게 국회의 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행정부는 법을 만들 자격이 없고 만들어진 법을 시행하는 자격이 그거는 그 권한이 바로 행정부고 법원이고 국회는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뭐 미친 법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 세계가 이런 세계다. 정신을 통해서 여기 중요한 이렇게 법을 하게 되면 정신이 통일되고 그 정신을 통해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나도 이 땅에 역사적 사회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기존의 조직체에 이바지하는 거. 저는 이걸 용어를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는 제가 만들었어요. 규모. 인간은 규모를 전제로 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규모로 만드는 어떤 어떤 형식을 내보면 규모체. 자, 좀 말이, 이거 말 안 되는데 제목 안 할게요. 자꾸 규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여차하면 자기가 만든 규모 있는 자기만의 아지트 쪽으로 신속하게 도망을 쳐버려요. 이것만큼은 내가,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규모체 안에서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만 이렇게 통용되는 거예요. 어제 낮설교에 제가 그 방주 이야기, 나서 들었습니까? 방주 이야기했죠. 제가 뭐라고 하냐 하면, 방주에서는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방주에서는 어떻게 산다고요? 흠없는 재물의 죽음에 동참되었다는 그 자세로 사시는 곳이 바로 방주 안의 세계. 신약에 보면 예수 안의 세계입니다. 홀로가 아니죠. 내 규모체가 아니죠.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함이라고 권도후서 5장에 나왔었잖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규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 규모를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그걸 꼭 쥐고 있어요. 마치 여기 재래시장에 할머니들이 잔돈 바꾸려면, 예? 그냥 옛날 바지 쪽에 보면 안주머니 있잖아요. 예, 속주머니에. 거기 보면 온갖 구겨진 지폐들 다 끄집어내고 속 맞짱 하나 바꾸는데 옛날엔 그 다 해서 끄집어내지. 자기 안쪽에 깊숙이 같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예, 이거는 예수가 하나님 가도 이것만큼은 뺏기면 진짜 난 자살한다고 들더라도 뭐가 있어요. 그게 나의 규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편 19편에서는 뭐냐 하면 어떤 소리입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죠. 소리가 아니고 들리지 않는 소리죠. 소리와 언어로 돼서 이 세계를 들으려면 이 정신통일 결집 이것이 해체돼야 돼요. 이게 해체돼야 돼요. 근데 이것은 왜곡 같아가지고 해체될 여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되면 바로와는 더 강력하게 자기 노예들, 자기 히브리인들을 더 압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압박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우리가 이 세계 국가라는 규모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데 주께서 아까 믿음 행함 말고 반대편에 뭐 같지 않습니까? 함께 있음이죠. 정말 중요한 건데, 자, 믿을 생각하지 말고 함께 있음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을 생각해버리면 나중에 치매 걸리면요, 본인 발등 찍어요. 그래, 나는 지옥 가. 이 믿음도 누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냐 믿음 할 때 믿음이고, 진짜 본질은 뭐냐? 함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주께서 죽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히브리스에서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있음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뭐겠습니까? 들리는, 예? 믿음은 바른 것들을 실천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했잖아요. 그게 미친 거죠. 보지 못한 게 증거. 자, 여기서 뭐 일을 길게 하면 노래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 절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은나팔 어디서 부르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 곳에서 무너질 때 빰빰빰빰빰빰 불렀죠. 은나팔 불렀죠. 그리고 기도원이 전쟁할 때 나팔 불렀죠. 자, 나팔은 뭐냐 하면은 이미 빠져나왔다는 상황, 이원 구조에서 함께 했으니까 이게 이원 구조가 이 안에서는 이런 구조가 돼요. 이걸 나팔 이걸 가지고 뭐냐 승리의 나팔이에요. 승리할 것을 기대하는 나팔이 아니고 승리했으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짱짱짱 합격이에요. 합격종이에요. 가둬놓고 줄끼리 격투기 하는 게 있잖아요. 격투기 해가지고 이미 얻어맞고 키워댔는데도 씩씩거리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제법 돼요. 그것도 끝났는데 또 달려주세요. 그때는 빨리 심사 쪽에서 뭐냐면 빨리 탁탁탁 정쳐요. 끝났어. 야 끝났어. 달려들지 마. 하듯이 은나팔은 이미 끝났던 거예요. 이게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은나팔을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나팔 부는 의미대로 그대로 실행될 수밖에 없어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게임 오버. 이 은나팔이 바로 들리지 않는 소리. 들리는 소리, 보이는 언어에서는 감히 들리지 않는 소리가 이 은나팔 성의 소리. 이걸 최종성입니다. 그것을 바로 구약 때부터 누가 보여주는가? 바로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왕은 표현이고 뒤에는 선지자로서 다윗의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다윗이 승리의 소리를 어디서 끄집어내냐? 대자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끄집어내냐면 대자연은 이원 구조가 아니고 이런 구조입니다. 코스모스나 그리고 사슴이나 이 대자연은 마태복음 6장 나오지 참새나 덜풍이나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새나 덜풀은 하나님의 장갑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장갑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살려주면 그대로, 먹이시면 먹이는 그대로예요. 그 이야기 하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걸 내일까지 어떻게 살까 살까 그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마치 뭐가 같으나 내일 베이는 들풀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참고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같은 말이에요. 대책도 없이 참고도 없이 하루치 양식 먹는 참새와도 같아라. 이렇게 참새와 같아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뭘 예수님도 바로 그 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 식대로. 자, 은나팔 나왔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은나팔은 이미 승리의 나팔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 은나팔 나왔다. 승리의 나팔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일 때 하느냐. 이게 전쟁할 때. 전쟁. 이렇게 사도바리 말하는 우리는 이미 성도는 영적 전쟁터 속에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의 말로 얻는 것이 옳은가를 분석하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되려면 반드시 패배하는 쪽이 짝을 이루어야 되죠. 무엇이 쪽은 짝이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생각이 사람 생각이 이걸 패배자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이걸 패배자라고 해요. 이 사람의 세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 죽여버리죠. 죽이려고 잡아 했잖아. 잡았는데 누가 천사가 또 일어나네. 그런다고 베드로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건 아니고요. 살려줄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자력으로 주의 나라에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인간도 이것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면 목사님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기절 나와요. 뭐냐면 율법의 기능 때문에. 율법의 기능. 여기에 7절부터 나오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갈로다. 여기서 인간이 지킬만 하다. 인간이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 최종 율법이 갖고 있던 양보가 안 되는 내 속성을 언급해야죠. 여기다 치우래. 양보가 안 돼요. 양보가 안 된다. 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7절 뭐가 되어 있어요? 뒤에 양보 안 되는 속성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그 뒤에 7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그 다음에 천천히 완전하고, 그 다음에요?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요? 여호와의 주권이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고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소생한다는 것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이고, 눈을 밝게 한다는, 눈이 어둡다는 이야기고, 예? 지혜롭다는 건 어리석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시편 나온 대로 좀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성사되어야 되고, 전쟁에서는 승리가 되어야 되고,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 내용이 어디 안에 있다는 합니까?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최종성이라고 한다면, 최종성에서 거꾸로 뭐가 나오냐 하면, 최종성에서 과정성이 나오죠. 최종성이 이럴 때까지 어떤 과정을 밟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자, 그러면 다시 자연으로 와서, 자연은 뭘 알고 있다? 자연은 뭘 알고 있어요? 자연이 뭘 아는 것보다도 자연은 뭘 아느냐면, 율법이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데 보조 역할을 자연은 아무 고민거리 없이 완벽하게 지금 참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 갖고 있는, 자연세가 갖고 있는 여유로움, 평안함, 고민 없음, 염려 없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정도로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그들은 말려들어가면 되니까요. 코로나 오든 뭘 하든 그냥 말려들어가면 돼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어디서부터의 과정이냐면, 죽어야 되는데, 지옥이죠. 죽으면서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 거죠. 아까 문명화된 세계에서는 문명화된 세계 때문에 뭘 잃었다 했습니까? 생명이 없죠. 이 땅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기가 죽는 것은 그거는 90 넘어. 그거는 목숨이에요, 목숨. 그건 목숨이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 목숨이지 주님의 목숨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 목숨과 무슨 목숨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의 목숨과 인간 목숨을 바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로 언급하신 거예요. 네 살, 내 피는 더러워서 안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안 받아요. 안 받는 걸 굳이까지 이어 본들. 거의 인생 참 진짜 아무리 살아도 소용없는 헛짓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꿈속에서 사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기본에 있는 인간 세계, 기본의 언어와 법으로 되어 있는 세계로부터
주께서는 끊어내서 탈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탈출, 국가에서 탈출, 어떠한 가정 형편에서의 탈출, 어떤 교회 형편에서 탈출,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이 율법의 완성으로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승리했다를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그 과정에 참여되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겠죠. 참여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부터 이제부터는 여러분 쉬운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딴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 사랑으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요한 1체에 나오는 사도 요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정죄함이 없다. 또는 로마서 말씀드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엇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건 무엇을 네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누가 이렇게 너를 쳐다볼 때 너는 정죄하다고 누가 그렇게 함부로 최종적으로 우리를 지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제 낯선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있는 목숨은 어디 가는 목숨이다? 이 지옥 가게 한 목숨이다. 방향성이 뭘 해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 방향성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목숨이에요. 이 목숨을 우리 힘으로는 이 목숨 자체가 방향을 우리 목숨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오냐면 사랑이 오거든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룰 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의롭지 않는 우리를 주께서 말 잘해야 돼요. 어렵지 않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렵지 않는 우리를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이 주의 일에 참여시킨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4절.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고 싶어도 우리가 고사하고 사행해도 안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자기 목적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자기 목적을 중간에 실망해가지고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자기 목적을 기어이 우리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말도 참 가르쳐야 되는 게 어려워요. 예수 믿으니까 죄 짓자가 아니라 죄 아닌 것도 죄로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이걸 우리로 하여금 간음 안 해도 마태복음 5장에 간음 안 해도 마음속으로 간음하면 이미 무슨 죄다? 간음할 뻔한 죄가 아니고 간음자예요. 그냥 간음자라고요. 살인 안 해도 방언수에 죽어버려요. 이미 이거는 방언수에는 분명히 합시다. 방언수에 그거 죽어라. 이거는 여러분 이거 둘을 한번 가야 해요. 여러분 자살한 겁니까? 자살 당한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살 당한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이게 지금 1번은 자살했다. 2번 자살 당한 거다. 2번이 못쓰면 된다고. 자살은요. 자살할 때 자는 뭡니까? 스스로 잘자예요. 스스로 죽는데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누가 떠밀을 때 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자살 당했다는 말은 고산 여자 나와 지켜버린다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박원순을 고소한 사람 내 손으로 조지겠다 할 때는 입이 되는 거예요. 박원순은 자살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고소 당해서 자살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살이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살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당한 거예요.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친의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냐 하면 자꾸 나를 위해서를 최종적으로 가정하는 그런 품성을 지니고 태어났어. 이 땅에 예수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결국은 뭐냐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결국은 나의 구요체, 내 아지트, 그거는 우리는 부서지지 않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가 모든 행동과 몸집과 생각과 발걸음과 모든 자리에서 대화 가운데서 그게 여지없이 다 노출돼. 여지없이 다 노출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래 따지고 저 따지고 있는 사는 게 죄예요. 그냥 아이고 인간아 왜 태어났냐. 인간은 왜 그냥 사는 게 죄예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죄고 살아있는 어머니가 죄고 그냥 나도 마찬가지야. 살아있는 자식이 죄고 그냥 살아있는 게 죄가 돼요. 살아있는 게. 그런데 그게 이거 알 때까지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썼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까지 누가 이걸 알려? 사는 게 죄고 내가 죄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제목이죠. 이게 제일 낫거든요. 벌써 세 번째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런 세계, 이런 세계, 하나의 세계, 두의 세계가 아니고 죽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의 맛을 보여준다. 이거 강의했는데 안양 강의했었는데 우리는 이미 천국의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칼치가 손님 왔는데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둘 다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만약에 이런 말 칼치를 요리해서 칼치 요리를 낸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칼치를 요리해서 칼치 요리를 해가 사람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내기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맞죠? 내가 흠량한다 했으니까 내기에 양식에 그럼 양식을 바꿉시다. 칼치요를 바꿉시다. 칼치를 요리해서 칼치를 요리해가 칼치요를 내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칼치 자리에 누가 되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요리해서 하나님의 스스로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본인 손에서 만들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예? 내기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내기에 나오는 제사에 나오는 양식들이 이거 누구 잡수려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부터 먼저 잡숫고 만족하다는 그 하나님 내에서 자기 그 뜻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내 기분 좋음에 같이 나눠 먹어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때 주께서 떡을 나눠주고 살을 나눠주고 이게 새 언약, 이게 마지막 계약이에요. 마지막 언약. 자, 해봅시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서 제가 죄인 되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죄인 되었어요. 물론 그 주님이 죄인 되는 그 죄인의 재료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미처 몰랐을 때 미리 내 죄를 미리 가져가가지고 주와 함께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정인데요. 제가 또방기를 하면 틀렸어요. 십자가가 사랑이죠. 예. 진짜 사랑. 율법에서 다 이뤘다 되잖아요. 온전하고. 그러면 여기서 율법에서 뭐가 나온다? 과정이 나오죠. 그러면 신약 때는 십자가에서 뭐가 나와요? 십자가만이 영생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나오겠죠. 이 과정에 누구? 하나님의 성령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과정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그 왕의 백성이 되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원리가 딱 맞아서는 거예요. 왕의 왕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왕의 백성을 기꺼이 감지하면서 드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죄인 된 것은 기꺼이 감수 정도가 아니고
감사해야 될, 찬양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 것을. 그러면 죄 지어야 죄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코로나 옵니다. 가만히 있어 보면 호텔에서 뭐 하겠다 뭐하겠다 뭐 오고 하여튼 간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교회 풍세고요. 왜 세상이 몇 천절 안 되느냐? 라고 우리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한 역할이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한 역할이 뭡니까? 원망하라는 거예요. 왜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애굽에서 살던 식대로 애굽에 짜장면 좀 이렇게 짜장면 시키신 분 뭐 그런 거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광야는 중국집이 없어요. 애굽에 살던 그 본성이 그대로 광야로 통과케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러니까 너는 너 힘으로 함께 있음이 아니고 네 힘으로 뚜벅뚜벅 계단 밟아서 계단 밟고 천국 못 간다. 약속 때문에 못 간다.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더불어 함께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세상이 힘들고 지옥 같다는 건 알지만 주님이 함께 의도적으로 하게 하신 삶의 환경입니다. 여기서 함께가 아니고 단독으로 내가 한다는 일체 승인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다는 승인되지 않아요.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율법 나왔으니까 이제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율법이 나왔다. 그럼 율법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이원 세계 두 번째 있죠.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이 지킨다. 이거는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있었잖아.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 다 보여준 거죠. 인간이 지킨다. 두 번째는 반대죠. 인간이 못 지킨다. 이래 되죠. 그럼 율법을 다른 말로 바꾸겠어요. 율법이 언약이죠. 모세 언약. 언약은 인간이 지킨다가 되면 이건 뭐냐면 반대. 이분의 일이 아니고 반대한다. 공격하는 언약이죠. 반언약. 공격하는 언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뭐 한다. 이거는 언약 그대로죠. 신언약. 언약 친화적이죠. 신언약이죠. 이 둘 사이가 있어줘야 뭐가 되냐. 과정이 성립돼요. 과정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쪽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자기 정당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쪽에도 마찬가지고 해운대 아파트가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겠죠. 그런데 신언약은 아까 내가 못하죠. 그럼 왜 못하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뭐가 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라서 율법 아무리 해도 못 지켜. 율법은 완전해. 완벽해. 그러나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함께 있음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가 못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못합니다 플러스 뭐냐? 나 누가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나는 못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시고. 자기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주저앉아야 돼요. 선당 못 간다 주저앉아야 되는데 주께서 뭐냐면 주의 과정에 참여되는 사람은 주저앉지 말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누굴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전까지는 주님이 함께 있었으면 우리는 못하는 사람은 누구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나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내 잘 되면 키고 만약 해가 뭐 헌금도 하고 하다가 좀 못 되면 주저앉아가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자기 기분에 죽고 자기 기분에 사는 겁니다. 특히 이 죄인들을 아는 사람에 있어서의 이 세상의 이형구조는 몽땅 다 뭐냐? 시시하게 짝이 없는 고민거리 대상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내 교도소 갔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바울과 실라는 교도소 가가지고 그동안 잠 못 잔 잠을 다 잔다고 얼마나 잠을 잤으면 이게 그만 자라 깨웠어요. 진짜 이게 바울과 실라한테 베드로인데 구면 안 된다면 하여튼 바울과 실라가 치고 사도행전 16장인데 뭐 대충 갑시다. 이제는 뭐 나도 이제 죄인 되가 뭐 다 하도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6장이거든요.
대충 같이 싶은데 맞다 칩시다. 15절. 예. 혹시 잠잠 것은 혹시 베드로가 아닌가 몰라. 일단 예, 베드로 같죠. 여기는 이제 찬양했어요. 찬양했으니까. 예. 또 수정합시다. 그 베드로가 그 롯데 나올 때 신격호 그쪽 아닙니다. 이름 롯데 아가씨 이름이에요. 예. 거기 나올 때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아 맞네. 예, 사도행전 12장 12에 베드로가 12장 6절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안 깨었으면 그냥 잘 뻔했어요. 예, 어디를 쳤습니까? 이걸 쳐가지고 베드로 일어나라 이거 쳤어요. 이 말은 베드로는 집에 자나 교속 하나 자기는 집에 자는 것도 시사하지만 이거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생각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어느 공간에 어느 시간에 내 수명 몇 년 남았는가 그런 조차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 주께서 하신 일에 하나의 과정으로 참여한 거예요. 나는 그냥 오이 갇혔으면 오이 갇힐 만해서 갇힌 거예요. 왜? 그동안 집에 있는 것도 잘나서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봐줘서 집에 있었는 거니까. 교도소에 있으나 또 사도바울처럼 폭풍 속에 있으나 그래서 풀려나나 그것마저도 폭풍 속에서도 주께서 구원을 하시니까 사용하시니까 하나의 덜풀 하나의 참새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간주하시면 전혀 어려울 거 없죠. 다만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다시 하셔야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상 못한 거예요. 코로나 오다고 우리가 기도한 적도 없어요. 세상은 이미 다 이루은 거예요. 이루어서 예수님의 피가 왜 생명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을 다녀갔는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 과학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꿈속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꿈속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깨어난, 성령 받아서 꿈속에서 깨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이 꿈속 깨어났다. 율법의 완성, 사랑이죠. 사랑은 우리 믿고 봅시다. 최종성. 이미 최종성에 다 이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도 되겠지만 살려간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인하라고 성령이 오게 되면 정인하라고 계속해서 우리 뜻이 아니고 주의 뜻으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불쏘시로 넘어가는 덜풀도 내일 짜니가 덜풀 가더라도 오늘은 덜풀을 살려내시는 것처럼 참새가 뭐 수명이 천년만년 아니잖아요. 굶어 죽더라도 숨을 죽을 때까지 주께서 머리 친히 잎이 쉬고 머리 쉬는 것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다시 가서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주의 언약 완성이 들어있다. 라는 자들만 이 소리를, 이 성경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안 들리니까. 보통 사람은 신명기의 그 10편 19편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까? 아까 천천히 이야기했죠. 들리지 않는 소리가 인물화됐다 했죠. 들리지 않아서 인물화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는 봐가지고 예수님이 상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들리는 소리와 들리는 언어에서 파악된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우리는 섭섭하죠. 왜 이리 나온 거예요? 주께서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이미 미련 둘 이유가 없어요. 자, 끝으로 그럼 왜 미련 둘 이유인데 왜 미련 두느냐? 요 점을 이렇게 반언약과 언약에 나누어서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련 두는 이유는 지금 진짜 참 언약 말고 이 가짜 언약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을 자아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남과의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자아를 형성합니다. 네.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자아를 구성하거든요. 내가 행복을 느낀다, 내가 불력을 느낀다 할 때는 그
그냥 행복과 분리에 느끼는 게 아니에요. TV 나오거나 안 그러면 어떤 주위에 사람 친구를 만날 때 그쪽이 미혼하고 엄마하고 빌어먹을 때 우리는 잠시 행복감에 눌려옵니다. 아휴, 남편하고 술 먹는 남편이 같이 사는 것도 뭐 그저 입장에 보면 괜찮지 않네. 뭐 괜찮대 그래요. 아이고 뭐 그냥 놔두자. 갑자기 위로가 확 되는 거예요. 위로가. 어떤 사람 욕심보다 부모가 집 한 채 없고 집도 묵채는 지하실에 기생충이 나와요. 지하실에 산다 하면 그래도 우리는 2층 빌라에 살잖아. 2층 빌라. 와 이래 행복해. 갑자기 행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목회한 지 15년 넘었는데 교회도 목사가 바람바 소리 들고 다 소문을 하는 게 없다. 야, 우리 교회 진짜 우리 교회 부흥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았죠. 이 땅에 사는 것은 전부 다 대조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하게 되면 어제 오후 설명했습니다. 두 개의 KTX가 서로 스쳐 지나갈 때 내가 보는 저쪽에 앉은 창가에 앉은 그 사람 눈 속에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던 눈동자를 내가 다시 볼 때 우리는 뭘로 습득함을 느꼈습니다. 습득함을 느껴요. 그게 이 뜻이냐 하면은 인간은 내 모습이 절대로 외부에 안 비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니를 봐도 니는 내에 대해서 봐도 나를 대해서 모를 거야. 신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내 모습이 바뀌었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바뀌어 있을 때 그 사람을 포기를 못합니다. 내준 정성,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했던 모든 귀한 그 목걸이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 그쳐내는 그 사람 속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절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미쳐서 잠 못 잤던 그 모든 보상이 그 사람이 나를 곁에 떠나지 않고 있음으로써 내가 위로받고 보상받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건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왜 자식의 육체와 내 육체가 다르죠? 왜 내 아픈 것은 참아도 내 자식 아픈 건 왜 못 참습니까? 내 아프면 기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아프면 자식 아프면 하지 말라는 기도를 말지 마. 사실 내가 제 대신 죽을게. 왜 그런지 압니까? 나의 모든 진짜 내 모습은 내가 좋아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를 버려도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은 내가 못 볼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은 나보다 더 아끼고 싶은 대상이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보금집도 하고 먹음집도 하고 탐스러운 걸 까먹었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가 탐스럽게 짝이었고 보금집도 하고 먹음집도 한 거예요. 마귀가 떨어져 있는 선악과를 한때 엎어버린 거예요. 니는 때려 죽어도 이제 선악과 못 벗어난다. 이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십자가 왔죠. 비참하죠. 십자가 같으면 너무 추상적입니까? 그러면 세와 차원기 강도로 왔다가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절대로 되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허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요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자신의 것이 내 안에 있어요.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선 싸움이냐? 내가 나를 지키는 시선과 주님이 나를 늘 포기해 못 하겠다는 그 시선과 늘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느냐? 나는 내 식대로 살렵니다. 아니야. 너는 이미 다 이루었어. 너는 내가 내 사랑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서 네가 네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 살아갈 수 없어. 내가 살 때가 살아. 설마 네가 비참하게 되더라도 너는 그 시시한 일을 봐라. 왜? 내가 네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문제지. 네가 이 가진 재산 다 날리고 네가 몸 아프다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보기에 몸 아프도 괜찮아. 재산 없어도 괜찮아. 천당은 합격이야. 거지 나 썰어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겠는가? 탕자 이야기 왜 했겠는가? 불의한 충직이 왜 했겠는가? 그들 또 느긋하게 구원받는다면 네가 네 처지에 대해서 네가 피곤하지 마. 그건 네가 보는 네 시선이고 너는 가짜 우상을 인형을 네가
그동안 너 아까 착각한 거예요. 이대로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 이거 늙어가면서요. 그거 너 믿음 두지 마시고 남하고 대조하지 마세요. 세상은 다 시시한일이에요. 다 시시합니다. 근데 마음에 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진짜는 것은 뭐냐? 그 시시한 거 발라내고 그 안에 계신 십자가 피지신 예수님 함께 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편을 통해서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하신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가 차이 나는지를 깨닫는 가운데 도리어 없던 기쁨과 감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고 매일같이 감사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감사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